God is good all the time. 은혜롭고 힘찬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입니다. 요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심을 보았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끝없는 인생의 고난길 가운데서 저희와 함께 하시고 당신의 그 놀라운 소원과 뜻을 이루어 가시는 선하신 주님, 사랑의 하나님을 인하여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가 말씀을 통해서 이 주님을 참 바라보고 또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저희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부자정은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받들어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노예로 팔려간 요셉이 당시 대제국인 애굽의 총리가 되는 이야기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모든 역경과 고난을 이겨낸 요셉의 성공 스토리처럼 보이지만 그의 이면에는 요셉과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가 숨겨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또 요셉의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또 사랑을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파트 1, 노예의 옷을 입고도 형통한 요셉. 1절을 보십시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요셉은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애굽의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채색 옷을 입고 부족함이 없이 자란 부잣집 도련님이 족쇄에 묶인 채로 물견처럼 넘겨진 것입니다. 그는 이제 노예 옷을 입고 전혀 말도 통하지 않는 이방 땅에서 맨 밑바닥에 노예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2절로 넘어가면 요셉에 대한 소개가 사뭇 달라집니다. 2, 3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형통하다는 것은 좋다, 번영하다는 뜻입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가 일을 맡기만 하면 모든 일들이 잘 되고 번영케 되었습니다. 여기서 근데 우리가 한 가지 드는 의문이 어떻게 이렇게 요셉이 될 수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바로 직전까지만 해도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를 제외한 형들, 또 이웃 엄마들 눈에는 눈의 가시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이웃 형들은 오죽하면 그를 죽여서 없애버리자 할 정도로 원수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이는 아버지의 편에 더 컸지만 전혀 남을 배려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자기중심성도 컸습니다. 착하고 순수한 것은 좋지만 같이 사는 형들, 이웃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할 때에 아싸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아싸는 김은국의 호랑나비에 나오는 감탄사가 아닙니다. 무리에 어울리지 못하고 혼자 지내는 사람을 뜻하는 아웃사이더를 줄인 젊은이들의 신조어입니다. 반대로 인싸는 인사이더의 줄임말로서 조직이나 무리 안에서 잘 어울리는 친화력이 좋은 사람을 지칭하는 콩글리시라고 합니다. 가끔 보면 모임이나 공부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혼자 떠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힘들어해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요셉이 아마 그런 스타일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런 그가 갑자기 애굽에서 평생 처음 해보는 굳은 일들의 적응력, 순발력이 엄청 뛰어나서 이렇게 잘하게 된 것일까요? 아니면 진이가 마술을 부리듯이 하나님께서 요셉의 그 하는 일마다 손을 대셔서 안 되는 일도 다 되게, 나쁜 일도 다 좋게 바꿔주신 것일까요? 오늘 2절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 그 이전에 그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다는 구절이 특별히 들어가 있습니다. 이는 요셉이라는 존재가 먼저 형통한 자로 바뀌었음을 시사해 줍니다. 성경의 시편 1편 3절은 형통한 자가 어떤 자인가 잘 나와 있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하였습니다.
여기서 그는 1, 2절의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자입니다. 또 주야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묵상하는 자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겸손하며 죄와 악을 멀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뻐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그 뜻대로 살고자 애쓰는 자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는 표현 속에는 그러한 이미지에 요셉이 담겨 있음을 말해줍니다. 이러한 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너는 복이 될지라, 그 복덩이의 의미와도 일맥상통합니다. 요셉 편에서 보면 그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수 있는 자, 또 하나님의 복덩이가 되어 그 복을 나눠줄 수 있는 자가 되었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주인의 집에도 복을 내려주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셔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과 모든 소유에 미치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극적인 변화는 그가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또 노예로 팔려가면서 일어났다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형들이 그의 채색옷을 벗길 때는 처음에는 장난하는 줄 알았을 것입니다. 형들 왜 이래? 이렇게 하는데 그들의 눈에 살기가 도는 것이었습니다. 이러지 말라고, 제발 목숨만 살려달라고 눈물을 흘리며 애걸해 보았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형들은 그의 양팔을 붙잡고 구덩이에 강제로 던져버렸습니다. 창세기 42장 21절에는 그가 이 요셉이 애걸을 하였다는 그 표현이 형들의 입에 통해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집안의 제일은 아버지가 특별한 사랑으로 그를 끼고 돌면서 가문의 계승자에게 입히는 채색옷까지 입혀주었을 때, 또 두 번이나 범상치 않은 꿈을 꾸었을 때 요셉의 그 마음에는 나는 특별한 존재라는 생각이 저절로 들었을 것입니다. 나쁜 짓을 하고 아버지에게 맨날 혼나는 형들에 비해 나는 달라 라는 우월감이 그의 잠재의식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I'm something 이라고 하며 살아가던 그가 죽음의 구덩이에 또 그것도 다른 사람이 아닌 형들에 의해 던져졌을 때 그 당혹감은 이루 다 말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 벌어진 상황들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용납이 안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들이 왜 내게 이렇게 대할까? 라는 생각이 들면서 자신이 했던 지난날의 행동들이 하나하나 떠올랐을 것입니다. 자신의 말과 행동으로 인해 형들이 입었을 상처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후회와 자책, 고통 속에서 가슴을 쳤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그는 깊은 구덩이 속에서 말라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그 아버지도 세상의 그 어떤 것도 그의 도움이 되어줄 수가 없었습니다. 세상의 도움과 모든 소망이 끊어진 그곳에서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어려서부터 들어온 증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조부 이삭의 하나님, 아버지 그 야곱의 하나님을 찾고 그를 향해 부르짖는 것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세요. 아버지를 약복강에서 만나시고 밤새 씨름해 주시고 큰아버지 예수의 손에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당신이 정말 계시다면 저를 이 구덩이에서 건져주세요. 막 그는 눈이 붓도록 눈물과 콧물로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멀리서 딸랑딸랑하는 낙타 소리들이 들려왔습니다. 그러더니 정말 밧줄이 내려오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밖으로 빛으로 나오는 그 순간에 그는 절로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가 터져나왔을 것입니다. 이때부터 채색옷을 입은 과거의 요셉은 죽고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신 요셉이 새로 태어났을 것입니다. 팽이가 그 중심이 하나로 잡혀있으면 채찍에 맞을수록 더욱더 아름답고 신나게 도는 것처럼 요셉의 마음의 그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분명히 잡혀있을 자, 고난 속에서 그는 더욱더 빛나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팽이가 중심이 여러 군데 잡혀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리 떼굴 저리 떼굴 하다가 버려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요셉의 발에 족쇄가 채워지며 물건처럼 노예로 끌려가면서 눈앞에 낯선 이국의 풍경들이 펼쳐질 때 그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억울함과 분노,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 내 인생은 이제 여기서 끝났다는 절망감이 밀려오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머릿속에서만 있던 그 하나님이 그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를 도와주시고 살려주셨다는 생각이 들자 순식간에 부정적인 생각과 어둠이 물려가고 하늘의 평강이 임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크고 놀라우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이 느껴지자 마음의 분노와 화가 조그맣게 쪼그라들고 대신 감사의 마음이 커졌을 것입니다. 삶에서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는 그의 인생에 희망의 빛을 던져주었습니다. 그의 마음에 평안과 감사가 생기자 그는 난생 처음 해보는 일들이었지만 그것에 최선을 다할 수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보디발 집에는 팔려온 많은 노예들도 같이 있었을 것입니다. 대부분은 노예가 되었다는 그 현실에 압도가 되어서 노예의 마음과 노예의 정신, 슬레이브 멘탈리티로 하루하루 그저 살았을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연민으로 눈으로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게 할 수 있었습니다. 또 낮은 자존감으로 스스로를 경멸하고 멸시하였을 것입니다. 또 이 생망, 이번 생에는 망했다 하며 뭐든지 그냥 대충 했을 것입니다. 이들은 그저 주인이 시키는 일만 하고 틈만 나면 양지 바른 곳에 누워서 졸거나 쉬거나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달랐습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 말씀처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를 맡으면 관련된 일 두세 가지를 해내서 주인을 흡족하게 했습니다. 일을 하면서도 인상을 쓰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콧노래를 부르며 하니까 이 요셉은 단연 돋보이는 존재가 되었을 것입니다. 주인이 야 요셉 넌 무슨 노래를 그렇게 기쁘게 부르지? 하면은 네 주인님 제가 좋아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CCM입니다 이렇게 했을 겁니다. 계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제일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우상을 섬기던 그 보디발도 이 요셉의 하나님을 주목하여 보기 시작하였습니다. 3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 3, 4절 시작. 나의 주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임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의 주인에게 내게 성님에 나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주인도 요셉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손길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방인 더구나 애굽인들이 멸시하던 히브리인 요셉을 그 집의 가정 총무 곧 집사장으로 세웠습니다. 6절을 보면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의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했다고 했습니다. 음식은 종교적인 관습의 차이로 생긴 그 문제였기 때문에 그것을 제외하고는 집 문서, 땅 문서는 물론이요 인간까지도 일임할 정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 극심한 고통과 죽음의 고난을 겪으면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여 형통케 하는 복덩이가 되었습니다. 고난 속에서 그 마음과 심령이 삐뚤어지지 않고 그 중심이 하나님으로 향하는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사방이 막힌 것 같은 절망의 때에 상하고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엎드리며 하나님을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은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였습니다. 요셉이 진정 형통한 자가 된 것은 아버지 집에서 평안히 유복한 생활을 할 때가 아니라 죽을 것 같은 고난과 고통을 통과하면서였습니다. 우리에게 절망이 있으니까 내 힘으로 세상의 힘으로 도저히 해결하고 빠져나올 수 없는 구덩이에 갇혀 있습니까? 주님을 향하여 부르시십시오. 주님은 바로 이런 저희를 위하여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당시에 그 피 묻은 손을 내밀으셔서 반드시 우리를 그 웅덩이에서 건져내어 주실 것입니다. 시편 40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노래하였습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나를 기가 막히는 속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경건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주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며 여호와를 의지하리라. 또 하나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형통의 개념입니다. 보통 세상에서는 하는 일마다 다 잘 되어서 성공하는 것을 형통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요셉이 보디발 집에서 살다가 감옥에 들어간 것은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형통하게 되었다고는 도저히 볼 수가 없는 일입니다. 참으로 형통한 자는 언제 어디서든 그 어떤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수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다시 일어서서 그 역경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내적인 파워를 가진 자입니다. 그 존재 자체가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복덩이로 사는 자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파트 2, GS의 옷을 입은 요셉. 7절을 보십시오.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을 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밑바닥에서 일어나 가정 총무가 되도록 승승장구해 갔대 무서운 유혹이 찾아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을 가장 아끼며 사랑해준 그 주인의 처가 유혹을 해온 것입니다. 6절을 보면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운 청년이었고 대략 그 나이가 27세 정도 되었을 때였습니다. 준수한 용모의 애굽인들과 달리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으로 청결하고 강직한 삶을 사는 요셉이 너무나 멋져 보였을 것입니다. 그녀는 남편이 먹는 꿀차를 타주면서 요셉 이것 좀 들어보세요 하면서 꼬리를 치다가 나중에는 급기야 같이 자자고 본색을 드러내었습니다. 일찍 어머니를 잃은 청년이요 이방 땅에서 독신으로 살아가던 그 요셉이 이런 유혹을 받았을 때 또 그를 이해해 주는 것처럼 하면서 적분해 왔을 때 그 마음이 요동하기 쉬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8절 9절을 보십시오. 우리 형제들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당신이 아무것도 내게 권하지 아니하였어도 그만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이니라. 그런즉 내가 이 땅에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의 죄를 지으리이까. 요셉은 썸을 타며 연애의 감정을 즐기지 않았습니다. 못 이기는 척 애매모호한 태도로 상대방의 여지를 남기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분명하게 아닙니다. 노!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분명히 말하였습니다. 첫째로 그를 믿고 모든 것을 맡기신 그 주인의 신뢰를 저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그것은 간음죄로 가정을 세우시는 하나님 또 자신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앞에 큰 악이요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거절했음에도 여인은 참으로 끈질겼습니다.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도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날마다 욕정의 노예가 되어서 집요하게 유혹하여도 듣지 않자 여인은 안주인의 권세로 내 말 안 듣면 너 어떻게 된 줄 알지? 아마 유혹을 가기도 했을 것입니다. 요셉에게서 매일매일은 죽느냐 사느냐의 치열한 영적인 전쟁이었습니다. 잠언 7장 21에서 23절은 청년의 정욕에 넘어진 젊은이가 받게 될 무서운 형벌에 대하여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며 입새에 호리는 말로 깨물어 젊은이가 그를 따랐으니 소가 두사랑에 끈을 갖고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 같다.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게 하라.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한 것과 같다. 정욕에 넘어지는 것은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과 같아서 화살이 그 간을 뚫는 것처럼 비참하게 죽을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더 나아가 아예 그 유혹이 될 만한 장소에 가지도 않았습니다. 잠언 6장은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서야 어찌 그의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의 숯불을 밟고서야 어찌 그의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말합니다. 이는 유혹이 될 수 있는 상황 자체를 아예 차단해버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한참 주가를 높이며 잘 나가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미투 운동으로 몰락해버리는 경우를 보았습니다. 펜스 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는 독실한 기독교 신자이며 현재 미국의 부통령인 마이크 펜스가 한 인터뷰에서 아내가 가진 다른 여성과 절대 단둘이 식사하지 않는다는 자신의 철학을 소개한 데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그는 또 보좌관을 반드시 남성으로 임명하며 아내를 동반하지 않으면 술을 제공하는 행사에 참석하지 않는다고 고백하였습니다. 술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자신도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많은 유명한 정치인, 미국의 정치인이나 목회자들이 성추문에 휘말리거나 쓸데없는 오해를 사는 일이 없도록 이성 간에는 절대로 1대1로 만나지 않는다는 원칙을 갖고 산다고 합니다. 11, 12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럴 때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의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리고 밖으로 나가네. 여인은 모든 사람을 밖으로 나가게 해놓고 작심하고 요셉을 기다린 것 같습니다. 여인이 미친 여자처럼 요셉의 옷을 붙잡고 침실로 끌고 가자 요셉은 그의 옷을 벗어버리고 도망하여 나왔습니다. 그는 신앙의 순결을 지키기 위하여 가정 총무의 옷도 아낌없이 버려버린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가 지금까지 온갖 수고를 통해서 하나하나 쌓아온 그의 지위와 성공을 아낌없이 버린 것과도 같습니다. 요셉이 이렇게 끈질긴 죄와의 싸움에서 궁극적으로 승리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도덕과 윤리의식, 또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수 없다는 신앙의 자세도 있었겠지만 그 가장 깊숙한 곳에서는 자신을 죽음에서 건져내 주신 하나님, 고난의 때나 성공의 때나 변함없이 그와 함께 해주시고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다고 생각됩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을 배반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가서 8장 6절은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다고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죽음의 맞수가 되고 도리어 죽음보다 더 강함을 증가하고 있습니다. 죽음의 세력은 강하고 무섭습니다. 무서운 파괴력을 갖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정욕의 세력도 참으로 강하고 그 파괴력 또한 무섭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이들보다 더욱 강합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정욕의 세력, 죽음의 세력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것들의 패에서 평생 비참하게 이들의 노예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우리를 그 노예에서 건져내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로 이들을 격파하시고 우리를 건져내어 주셨습니다. 오직 이 십자가에 오르신 주님, 그 피를 흘리신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의지하고 사랑할 때 우리는 요셉처럼 청년의 그 정욕을 이기고 당당한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멘. 혼자 남은 여인은 수치와 모멸감에 부르르 떨더니 악 하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소리를 듣고 달려온 사람들에게 요셉의 옷을 그 증거로 강간미수범의 누명을 씌웠습니다. 요셉을 향한 그 모든 감정들이 한순간에 증오로 바뀌었습니다. 자초정을 들은 보디발은 심히 노하여 요셉을 붙잡아 자기 집에 있는 왕실 죄수들을 가놓은 옥에 넣어버렸습니다. 제목 그대로라면 당장 사형감이었지만 요셉을 살려준 것을 보면 아마 그가 아내의 말을 완전히 믿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감옥에 가두는 것으로 아내의 친면도 살려주고 사건을 마무리하고자 하였습니다. 요셉은 이제 죄수의 옷이 입혀지고 쇠창살 안에 갇힌 그런 몸이 되었습니다. 의롭고 진실되게 살고자 한 요셉을 세상은 사정없이 짓밟아버렸습니다. 우리나라의 교도소에는 한 4.56평에 12명의 죄수들이 지낸다고 합니다. 죄수 한 명당 0.34평에 살고 있는 벽입니다. 그 좁은 감옥 안에서 보통 사람 같으면 억울함으로 인해서 그 벽에다 막 머리를 박으면서 정신이 이상해져 버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셨습니다. 요셉의 그 선한 싸움은 우리가 지금 보아도 감동이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얼마나 감동이 되셨습니까? 야, 요셉 너는 정말 짱이다. 정말 내 코끝이 찡하구나. 내가 모든 좋은 것으로 너를 갚아줄게 하지 않으셨겠습니까? 21, 23절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다하사 간사한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인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 어둡고 기약이 없어버린 그 감옥에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인자는 어떤 특별한 기적이 아니라 사람들을 통해 나타났습니다. 이 감옥이 친위대장의 그 집안에 있는 감옥이었기 때문에 간수장은 전에서부터 가정 총무했던 요셉이 어떤 자였던가를 잘 알았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는 요셉의 등을 두드리며 요셉, 우리는 내가 그런 짓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잘 알아. 너무 낙심하지 말게라. 아마 위로해 주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신참 죄수로 신고식을 하고 뺑뺑 돌아야 할 그 요셉에게 옥중 죄수를 다 그의 손에 맡겼습니다. 그리고 죄수들의 방배치, 이동 등 옥중 모든 재반 사물을 완전히 일임하고 그에게 맡긴 것은 무엇이든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는 요셉에 대한 철저한 신뢰가 없이는 도저히 그렇게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성경은 이 모든 것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이었다고 두 번이나 강조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어둡고 습한 감옥, 개인 공간이 한 평도 안 되는 곳에 갇혀 있었지만 그는 그곳에서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가깝게 친밀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위로와 사랑은 그의 마음을 감옥에서도 굳게 붙들어 주었을 것입니다. 고난이 더욱더 가중될수록 그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성은 더욱더 깊어졌을 것입니다. 이는 요셉이 두 관원장들의 꿈을 해석하는 것을 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40장 1절을 보십시오.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오늘날 바로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감옥에 들어왔습니다. 이들은 왕의 음식을 책임 맡은 자들이요 그 중에서도 짱이었으니 바로의 최측근 인사들이었을 것입니다. 보디발은 특별히 요셉에게 이들을 수용들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보니 그들의 얼굴이 수심이 가득하였습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러자 그들은 우리가 참 이상한 꿈을 꿨는데 정말 이를 해석할 자가 없구만 하였습니다. 이때 요셉은 주저하지 않고 즉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이는 평소에 요셉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꿈을 통한 그 하나님의 계시를 해석할 수 있을 정도로 깊었다는 것을 반증해 줍니다.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은 나무 3가지가 있는데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그 포도를 따서 즙을 내어 바로에게 바치는 것이었습니다.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은 흰떡 3광주리가 머리에 있는데 흰 맨 윗 광주리의 음식을 바로에게 주려고 준비했는데 새들이 와서 먹어버린다는 것이었습니다.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은 사흘 안에 복직이 되고 떡 굽는 관원장은 사형당할 것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사흘 후 바로의 생일에 두 사람의 운명이 요셉의 해석해 준 그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요셉은 과거에 자기 집안 식구들을 섬기지 못하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의 그 모든 훈련으로 옥중에 갖가지 힘든 그 죄수들을 낮아져 품고 섬기며 표정까지도 민감하게 살피는 자여 하나님 편에서 그 인생을 해석해주는 목자가 되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목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른 사람의 인생을 해석해야 되는 줄하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인생을 스스로 해석할 능력이 없습니다. 자기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찾지 못해서 술을 마시며 방황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음으로 성경 공부를 해가다 보면 하나님의 그 관점과 시각을 갖게 됩니다. 조금씩 보이지 않던 그 하나님의 세계가 펼쳐지게 됩니다. 세상과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뜻이 깨달아지게 됩니다. 또 말씀의 기초에서 깊이 서광을 쓰게 되면 과거의 나의 인생들이 하나님 안에서 재해석되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를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마치 맹인이 어둠 속에서 살다가 눈을 뜨고 충만한 빛의 세계에 거하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새벽 6시에 도착하여 이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멕시코의 이갈렙 상민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의붓 어머니 밑에서 또 전문대생으로서 인생의 방향도 없고 또 무엇이 장래에 되고 싶다는 그런 소원도 없이 자신의 표현에 의하면 에너지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러던 그가 성경 공부를 해가면서 에베소 말씀,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심을 받은 자니 말씀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 인생의 방향과 목적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의 재능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찬양도 잘하게 되었고, 잘하고 또 축구도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멕시코 선교사로 나가게 되었고, 지금 멕시코 현지 LG 공장의 책임자로 일하면서 브로큰 패밀리로 울며 고통하는 멕시코 영혼들의 선한 목자로 살고 계십니다.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실태처럼 꼬이는 그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인생이 한 올 한 올 풀려가면서 살아나는 것을 본다는 것은 참으로 말할 수도 없는 감격이요 기쁨입니다. 마치 뜨거운 여름 태양에 시들시들 말라 죽어가던 식물이 물을 주었을 때 싱싱하게 살아나는 것처럼 그 역할을 해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그 인생을 해석해주며 살리는 목자야말로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요셉과 같이 참으로 존귀하고 존귀한 자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옆 사람을 보면서 당신은 존귀한 자입니다. 그렇게 한번 해볼까요? 서로 존귀한 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조금 더 바라는 것이 있다면은, 우리가 정말 다들 이중 삼중의 십자가로 정말 바쁘고 해야 할 일이 넘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중심을 잃지 않고 성경 공부와 소감에 최우선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기를 기도합니다. 성경 공부를 하기 전에 노트에다가 문제의 답을, 말씀을 펜으로 적어 오시면 좋겠습니다. 컴퓨터를 쓰시는 분들은 컨트롤 C, 컨트롤 V를 해서 붙여넣기를 하지 말고 타이프를 쳐서 해올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저도 전에는 컴퓨터를 쓰면서 컨트롤 C, 컨트롤 V를 하니까 정말 문제 푸는데 5분도 안 걸렸습니다. 순식간에 너무나 편하고 좋았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분명히 말씀 공부를 했는데 그냥 그 공부한 내용이 알코올처럼 금방 사라져 버렸습니다. 다음 날만 되어도 내가 뭘 공부했지 어제? 이게 한참 생각이 났습니다. 또 컴퓨터 화면을 자꾸 들다 보니까 이 눈이 막 피곤해졌습니다. 그래서 아예 저희 동역자가 하는 것처럼 80년대 또 제가 학생 때 하던 식으로 노트를 장만해서 문제도 쓰고 창세기 본 말씀도 다 썼습니다. 너무 반복되거나 긴 본문은 요약을 했습니다. 중요한 말씀 중심으로 적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5분 내에 끝나던 것이 짬을 내서 하다 보니까 하루가 걸리고 이틀이 걸렸습니다. 일도 아니던 것이 시간이 걸리는 중요한 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쓰고 나니까 그 말씀들이 제 안에서 우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또 눈으로 지나갈 때는 들어오지 않던 내용들이 새롭게 들어왔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하나님의 말씀의 감동이 며칠을 가는 것이었습니다. 혹시라도 지금보다 더 풍성한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꼭 이 방법을 추천해 드립니다. 파트 3, 총리의 옷을 입은 요셉 41장이 되겠습니다.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에게 밖에 나가면 자신의 억울한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서 나를 좀 건져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너무나 기쁨에 겨웠는지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요셉은 또다시 기약 없는 감옥 생활을 해야만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잊어버렸을지라도 하나님은 요셉을 결코 잊지 않고 계셨습니다. 만 2년이 지난 후에 바로가 꿈을 꾸었습니다. 그가 나일강가에 서 있는데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풀을 뜯어먹고 있었습니다. 그 뒤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올라와서 살찐 소를 다 잡아먹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놀란 바로가 잠에서 깨었습니다. 다시 잠에 들었는데 또 꿈을 꾸는 것이었습니다. 이번엔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위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가늘고 마른 이삭이 다 또 충실한 이삭을 다 삼켜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소가 소를 잡아먹는 것도 이상하였고 그 소들이 한 번도 본 적이 없을 정도로 약하고 심히 흉하고 파리한 암소들이었습니다. 꿈이 너무나도 회개하고 생생하여서 번민하던 바로는 애굽의 모든 점술가와 현인들을 다 불러들였지만 능히 해석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때 시중을 들던 술 맡은 관원장이 다 무릎을 치면서 제가 죄인입니다 하면서 2년 전에 그의 꿈을 정확하게 해석해준 그 요셉을 추천해 주었습니다.
요셉은 마침내 바로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바로는 내가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하였습니다. 이때 요셉은 자기의 억울함을 풀고 감옥에서 나가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어떻게든 자기를 드러내려고 했을 것입니다. 네, 제가 조금은 합니다. 전에도 좀 한번 기가 막히게 맞춘 경험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하며 태양신으로 숭배받는 바로 앞에서 하나님을 증거하였습니다. 25절에서도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그 꿈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7 좋은 암소와 7 좋은 이삭은 7년의 풍년을 의미하고 그 위에 올라온 화려하고 흉한 7 소와 속이 말라 빈 7 이삭도 7년의 흉년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곧 애굽 온 땅에 7년 동안의 큰 풍년이 있을 것이고 그 후에 7년간의 흉년이 있을 것입니다. 7년간의 흉년은 나라가 거들나는 것입니다. 그 흉년이 너무나도 심하여서 이전의 흉년을 다 잊어버리고 온 땅의 기근으로 망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정하셨고 속히 시행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바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총리로 세워서 애굽의 온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7년의 풍년 기간 동안에 수학의 5분의 1을 세금으로 거두어서 비축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이 명쾌한 해석과 대책을 들은 바로의 그 마음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38절 40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찾을 수 있으려 하고 요셉에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너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영에 복종하니 내가 원하는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그리고 그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총리의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버금술에 2호차에 그를 태웠습니다. 이와 같이 요셉이 최강 애굽 총리가 된 것은 그의 나이 30세였습니다. 오늘날로 하면 하버드나 예일 같은 아이비리그 대학 근처도 안 가본 외국인이 미국 대통령의 전권을 위임받은 국무장관이 된 것입니다. 그는 단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고난의 학교에서 노예로 죄수로 13년간 훈련을 받은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고난을 통해서 자기가 깨어지고 낮아짐으로 하나님 중심적인 사람이요 하나님을 삶에서 체험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함으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함께 하실 수 있는 축복의 사람이요 만민을 살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또 그가 받은 고난을 통해서 버림받은 자, 억울한 자, 배신당한 자들, 연약한 자들을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과부의 사정은 과부가 한다는 말처럼 그 아픔과 고통은 자기가 당해보지 않으면 그 마음을 헤아릴 수 없습니다. 요셉은 모든 사람들보다 더 낮아져 보므로 애굽의 그 모든 사람들, 죄수들, 심지어는 자기를 판 형들까지도 품고 섬길 수 있는 내면의 사람이요 성숙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택함 받은 자들, 믿는 자들에게 고난은 아프지만 유익이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고난은 반드시 섭리가 되고 감사 제목이 됩니다. 고통과 아픔의 눈물이 감사와 감격의 눈물로 바뀌게 됩니다. 이 모든 과정 안에 우리를 목숨처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있기에 우리는 견뎌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7장 7절은 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일. 저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을 참고 믿으며 견딤으로 진정한 승리를 거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신의 말씀 읽고 기도 마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의 곧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한 자를 보았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의 인생길 가운데 저희와 눈동자와 같이 함께 하시며 보호하시며 지키시며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하나님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의지하고 신뢰하며 견디며 이겨낼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받들어 기도했습니다.